오늘 창세기 20장 9절부터 볼 건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6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렙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개가 되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그녀가 비난을 받았더라. 눈가리개인데 아마 그 말씀 보존학회 한글 킹에서는 눈가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눈가리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표준 번역이나 흠정역이나 또 근본역 전부 눈가리개로 되어 있어요. 눈가리움이라고 하면 언어가 되지 않아요. 눈가리개, 우리가 눈에 씌우는 눈가리개,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하는데 그 감안하시고 눈가리움이 아니라 눈가리개가 됐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잠을 잘 못 들면은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또 어떤 술래잡기 할 때도 눈을 가리고 또 빛이 지나치게 비치면은 또 선글라스를 끼죠.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서 시력을 보호하고 또 꿀잠을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눈가리개예요. 눈가리개를 하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눈가리개가 우리가 눈이 가려워졌었어요. 눈이 가려워졌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망원경이나 현미경 같은 거, 또 그 천문학에 달이나 별을 연구하는 그런 거 있을 때 눈을 가린 것을 벗게 해줘서 좋은 효과도 있지만, 여기는 보니까 눈을 가렸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안 좋은 일. 그런데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것 보면 참 창피한 일을 하신 거예요. 창피했을 때 완전치는 않구나. 물론 제가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 저도 아브라함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부족한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은데, 눈가리개. 눈을 가려버리면 어두워요. 어두면 보이질 않는다는 거. 특히 뇌물이 눈을 어둡게 한다.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사무엘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뇌물이란 말이에요. 어둡고. 우리가 잠언서나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 요새도 그 전국에 보세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뇌물을 받으면 눈이 가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판단을 못 한다는 거. 또 주님의 심판에 임하면은 눈이 가려워지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아마 대환란에 가서 우왕좌왕할 것이고, 롯의 때도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그때도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니까 불신으로 눈이 가려워진 거죠.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했더라. 이 구절은 제가 강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이 강론 가지고 저한테 엄청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경 해석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눈을 가렸습니다. 그에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그들은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겨줬다 하는 건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심지어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비유로 보고 상징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이에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느 때까지? 대환란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구약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줬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들이 눈을 멀게 해줘가지고 라합이라는 기생이 감춰줬을 때 찾지 못하게 하고, 또는 뭐예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거인으로 감히 상대하지 못할 자로.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가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뭐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디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거 가리운 거예요. 또 어떤 남자가 어떤 외간 여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것도 가리운 거라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뭐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까 가리개가 된 거예요. 가리개가 되었는데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해 보세요. 어떤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를 미워해 보세요. 가려워집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저도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말씀 보려고 앉아 있어 보세요. 절대 말씀 안 들어옵니다. 눈을 가려우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지와 불신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건 종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대다수가 눈이 가려워져서 말씀을 보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없으면 눈이 멀게 되고 멀리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눈이 멀다는 건 뭐예요? 간에 문제가 있으면 눈에 황달이 생기고 시력을 잃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환자들은 나중에 눈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당이 와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하다못해 형제에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눈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희한한 건, 좀 우리가 열뜻 이해하지 못하는 건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부자는 눈이 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내가 수백억 부자, 수천억 부자에 보세요. 제가 이 목회 아마 안 할 거예요, 아마.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결국 영적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가리는 눈 가리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려. 이 세상의 신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신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그건 성경 ABC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서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온갖 부정부패하고 참 추하게 살아야 세상에서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그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오경, 토라,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하여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은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영원 세상에서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눈이 닫힌 자들은 아직도 이 땅의 것을 유대인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신앙에 아직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 이 지금 어두워진 뭡니까? 가리개를 지금 아브라함이 가리개라고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20장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이건 나는 누구예요? 아비멜렉 왕이에요. 보라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여기는 뭐예요? 너는 여기 사라
눈 가리개가 되리라 했더라. 이같이 그녀가 비난을 받았더라. 보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녀는 누구죠?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고 나와죠. 근데 목사님들이 거꾸로 설교합니다. 이거 거꾸로 설교해요. 이거 대다수가 거꾸로 설교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기근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막상 가나안에 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가는데 여기 그랄 땅 아비멜렉에 가게 되는데 얼마나 사라가 이쁜지. 사라가 정말 절세 미녀였어요. 이뻤는데 여러분 그 흑인들 눈에 보면 동양인이 이쁘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은 흑인이에요. 시커먼 사람들입니다. 근데 동양인이 참 이쁜 거예요. 한국 여자분들이 참 이쁜 겁니다. 여러분 저기 외국 여자들 한번 이렇게 흑인들 보세요. 이쁘다 싶던가요? 근데 아비멜렉의 눈이 반짝 뜨인 거예요. 뜨였는데 그것도 왕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아니 뭐 여자들 취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얼씨구나 잘 된 것이 뭐냐? 임자가 없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내 여동생이라는 거야. 내 여동생이라니까 아비멜렉이 홀딱 간 거예요. 거기서 내 아내입니다 하면 아비멜렉이 그래도 주춤했겠죠. 이거 남의 아내를 뺏어야 하나 안 뺏어야 하나. 그런데 임자 없다니까 그래 했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참 이제 호화롭게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거예요. 꿈에 나타나시가 온갖 것을 너 안 된다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거 뭔 일이야? 봤더니 아내라는 거야. 아내. 그랬을 때 아비멜렉은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뺏을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가 나로 하여금 죄를 적게 했구나. 아브라함 한마디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질 뻔해서 네 아내를 내가 범할 뻔했구나. 그런데 가만히 듣자 하니 너 앞번에도 그랬다면서. 앞번에도 그랬다면서. 그 앞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둘이 밀약을 했어요. 네가 하도 얼굴이 이쁘니까 아마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쳐 죽이고 너를 아내로 삼을 거니까 너를 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또 그건 또 반전은 맞습니다. 왜? 그게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 같고 엄마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친족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친족하고 결혼을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친족하고 하면요 여러 가지 그 열성이 있죠. 무슨 장애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뇌성마비 그런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친족하고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친족하고 했어요. 근데 율법에 와서는 친족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했는데, 사실은 다윗을 볼 것 같으면 또 그 다윗의 큰아들이 자기 그 딸을 또 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100% 지켜지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이때는 양심으로 인해서는 나무 아내를 뺏으면 안 된다는 건 양심이지만, 아비멜렉은 정말 그럴 마음도 추워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일이 무슨 얘기냐? 너는 참 그러니까 눈 가리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를 지키게 하는 그런 일에 아브라함이 그런 자구나. 아까 쭉 했잖아요. 눈 가리게. 눈 가리게라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죄를 지키게 하고, 눈이 가려워졌으면 엉뚱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자였더라. 여기 보면은 16절에 이같이 그녀가,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 사람들에게서. 근데 목사님들이 가서 한번 강론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 보면은 은을 줍니다. 아까 은 1000개를 주니까, 지금으로 같으면 한 100억 줬다고 그럽시다. 왕이니까 그냥 한 살림 뚝 떼준 거예요. 야, 복을 받았잖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못된 짓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가 아브라함이 나를 속였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근간에 있는 여기다가 네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살으라. 그렇게 된 겁니다. 9절부터 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에게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한마디면 내가 왕인데 내가 죄를 짓고 우리나라가 죄를 질 뻔했잖냐.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됐죠. 자, 10절입니다. 아까 죄라는 건 뭐예요? 아까 잘 행하면 복을 받고 잘못 행하면 벌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복.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면 아비멜렉이 내가 죄를 질 뻔했다. 그럼 아비멜렉이 어느 정도예요? 야, 정말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건 죄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지간한 구약에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교도지만. 자,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이에요. 왕의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이 일은 뭐예요? 왜 나를 속였느냐? 내 누이라고 하지. 왜? 뭡니까? 네 아내라고 하지. 왜 누이라고 그래서 한마디면 내가 네 아내를 범하게 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범하게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아브라함의 처가 남자하고 자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범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씨가 나와야 해요. 예수님까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더럽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잘났다 이놈아. 아브라함이 과연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또 내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란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 믿음에서 착각 그런 거죠. 순간 그러니까 나를 누가 죽일 거다. 지금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비멜렉에게도 딱 안 돼. 아브라함 건드리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왜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지금 책망을 듣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한지 알아? 그 까닭이 뭔지 알아?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교도들이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왔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이라 속인 것이다. 군대 가면 제일 좋은 방법이 고참한테 여자 소개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자 소개시키는 거. 그러면 면회 오면요, 그런 녀석도 있어요. 면회 오면 분명히 지 애인인데 이거 우리 여동생이라고 내가 아는 여자라고 그래갖고 한 10분간 정도 지 상관하고 대화를 하고 가요. 그러면 그냥 걔는 좋아가지고 편지를 주거라고 나무 애인한테 하는 거지. 이런 격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요량이 있었어. 그럴 요량. 그런데 당시에 이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요. 아브라함이 말이 당시에 에집트나 그랄이나 남의 아내 빼앗겨서 남편 죽이는 것은 다반사였어요. 그냥 왕들이 지 맘에 들면 남자 죽여버리고 여자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그런데 믿음을 좀 그런 확실한 주님의 계시를 알았더라면 야 이놈들아 너희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해 했을 터인데. 자, 12절입니다.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그렇죠. 내 어머니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 딸. 그러니까 이복동생이에요. 이복동생. 배가 달라. 내 아내가 되었노라. 이런 일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데라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고. 그런데 다 율법에는 레위기 18장 9절입니다. 너는 내 누이 곧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네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의 벌거벗음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율법에 친족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율법 시대 이전이죠. 이전이었습니다. 13절. 창세기 20장 13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 다니게 하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 제가 세계의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첫 번째 바벨론은 어느 때였냐면 지금 이때 바벨론이에요. 이때 바벨론. 그러면 고대 바벨론 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있죠. 그 바벨이
엄청 지금 미국보다 더 화려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이 최고 가는 나라에서. 그때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다음번에 BC 7세기에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포로로 잡히간 그 바벨론. 또 하나 마지막 때 바벨론은 뭐예요? 신할 땅에 계시록 17장 18장에 그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자꾸 바벨론을 로마라고 해석을 해요. 바벨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대 바벨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지금 바벨론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후세인이 있고, 사실 저 이라크가 뭔 하는 짓이 뭐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할 땅 바벨론이라고 정해 주셨어요. 제가 엊그저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는 아시리아 사람이에요. 아시리아 사람이고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장차 올 자. 그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주님께서 너는 그 저주한 그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100% 믿으세요. 100% 믿어야지. 이건 바벨론이라 쓰고 로마라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바벨론이라고 안 오고 마지막 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거기가 로마다. 아닙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떠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바벨론은 정말 이교도들 섬기고 몹쓸 도시. 지금 짜락슈트라는 말 했다. 쪼로아스터교단 말이에요. 그 마니고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을 때 여러분 쉬운 건지 알아요? 5달 걸립니다. 가나안까지 오려면 5달까지. 동방박사가 오는데 5달 걸렸어요.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리 올 때 이미 둘이 짰어요. 1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집을 떠났다 돌아다니게 하실 때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리 아내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오라비라 오빠 그러란 말이에요. 이것은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네가 나한테 나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잖아. 이거 거짓말이니까 좀 하기가 민망하잖아.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 여보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야. 근데 거짓말이 섞여 있어. 이건 미리서 짠 겁니다. 마찬가지지. 누가 오빠가 됐건 여보가 됐건 죽이고 싶겠어요. 그래 그렇게 할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그렇죠. 왕궁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어떤 그 천막 거기다 왕은 좀 화롭게 하다못해 매트리스도 깔아놓고 뭐라도 잘 해놨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참 한마디면 남의 아내를 취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치고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근데 왜 보상을 해줬을까? 왜? 이걸 성경적으로 항상 예언하고 상관을 해야 해요. 아브라함 이로 하여금 민족들이 번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거부를 만들잖아요. 이름으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4000년일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목사님들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 약속이.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아브라함에게 물질로 하나님께서 준 거다. 참 그랄왕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불신자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렇게 양심적인 거. 그러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어쩌고 안중근이 어쩌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았다고는 해요. 그때 3.1운동. 근데 아무리 데레사 수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하시 아시죠? 데레사 수녀 또 슈바이처 박사 그들은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흉내낸 거예요. 슈바이처 저도 유인전 많이 읽었죠. 예수님을 흉내낸 건데 예수님을 흉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은 100% 지옥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양심이 바른 사람들 많아요. 저 여호와 증인 장로, 우리로 말하는 목사 압니다. 얼마나 양심 바르게 산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지옥행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뒤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기뻐하는 것에 거하라고. 네 앞에 있어. 네가 가고 싶은데 가. 어떻게 영구영주권이죠. 영구영주권.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사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멜렉 머리를 주관하고 있는 건 아비멜렉을 조종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볼 겁니다. 야, 정말 어떤 상대방하고 어떤 관계, 또 이런 풀지 못한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고 서로 있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은 과정이 있었죠. 과정이 있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더 한 단계 올라간 것은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도움자,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정도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십니다. 나는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끌어주시는 양반을 따라가야지. 따라가다가 나 힘들어 피곤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군산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산교회 전국적으로 군산교회 하면 아마 복음화가 제일 잘 된 데가 군산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교회 엄청나요, 군산에.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 바른 진리, 그걸 전하고자.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자매님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사, 저도 전주세역까지 오기 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는 실수가 없어요. 난 실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군산교회가, 저도 엊그저께 기도했습니다. 침상에서. 주님, 한 군산교회를 통해서 20, 30명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다 욕심을 내서 50명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저도 했어요. 했습니다. 왜? 한 30명, 50명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면 알차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숫자의 중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5명이면 어쩌고 3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바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3명, 5명 속에 함께 하실 거예요. 아까 아비멜렉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비록 아브라함이 한 발짝을 삐끗삐끗 했을 망정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 아까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레백에 은 1000개를 주었은즉 보라 은 1000개면 대단해요.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은 30냥 그렇죠? 이런 것도 요셉이 이때부터 한 500년 뒤에 요셉이 은 20냥에 팔린 것 보면 은 1000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한 10억이 뭐요? 한 100억은 줄 것 같아. 1000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개가 되리라 했더라. 이같이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 눈가리개. 가서 또 누구 속일래? 누구를 또 실족해 할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번역이 눈가리개가 옳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설령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눈가리개가 될까 싶어서. 눈가리개가 제가 이제 목사인지 알거든요. 덜 알면은 그냥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제가 하도 입만 열어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알아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전에는 아니에요. 집사예요. 집사에 했다가 이제는 목사님을 알거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실족거리를 줄까 봐서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말 한마디도 참고 또 여러분 새치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왜? 그들에게 실족거리를 줄까 봐서 눈가리개를 줄까 봐. 근데 아브라함은 큰 실족거리, 정말 남의 아내를 탐하는 그 죄를 짓게 할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눈가리개 그러면서 이게 큰 욕이에요. 큰 욕입니다. 어디가 또 사기칠래?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고,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실수 안 하고 완벽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실수를 범할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하는 거예요. 옆에 안 가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그랬을 때 아까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는데 참,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그가 너를 위한 눈가리개가 되었으니 너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너 사라를 위한 눈가리가 되었으니 무슨 얘기냐면 너 꽃뱀이지, 그 얘기예요. 너 꽃뱀이지, 네 신랑하고 짜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아비멜렉이 참 죄를 안 짓고 하여튼 최소한 나무 안에는 안 뺏은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 그걸 큰 죄로 여기고. 근데 이런 죄를 다윗도 범했잖아. 다윗도 범했잖아요. 그런데 자, 아까 이같이 사라가 비난을 받았더라. 목사님들 제 강론 많이 듣습니다. 들으시는데 이런 거 강론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은 1000개를 주고 땅을 주고 복의 복을 받았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에 비난을 받았다, 이걸 꼭 유념해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이정도를 치려와서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불임을 줘버린 거예요. 불임. 남자이자를 불임을 그쪽에. 그러면 국가는 뭐예요? 막 부흥을 해야 하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왕족이에요. 왕족은 누구나, 물론 뭐 우리가 저 이성계 같은 경우는 막 형제가 많으니까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막 난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는 9남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다툴 일이 없어요. 뭐 식구들 많다고 해서 다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 같으면 경수죠. 월경을 끊어버리고 남자 같으면 불로 해서 잠깐 그들을 번식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에 아브라함이 17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애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태문을 열어줬으니. 18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라. 이거 제가 좀, 여기 보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이거 저거 좀 잘못해서 그러면 제가 오바를 할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거 숭고한 뜻이 있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하려고 하고 싶지만 목사님 너무 나갑니다 할까 봐서 안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딱 그런 욕정을 딱 닫아버렸어요. 딱 그래서 손대지 못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더 깊이 있지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아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없이 태를 닫으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태를 열어줬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태를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뭐예요? 아브라함이 대언자인 걸 보여준 거예요. 대언자인 걸. 여러분, 제가 165밖에 안 돼요. 꾀죄죄고 벌품도 없고 프로필도 없고 참 저 감사해요. 어떻게 저 같은 것이 목사인지.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아마 어디 가서 장사하면서 남한테 조금씩 사기쳐가지고 부풀려서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이 됐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일 없습니다. 이런 거 쓸데없이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겠대. 이렇게 했다. 특별히 하나님, 나 아비멜렉에 가서 이런 기적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다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자꾸 내 능력자 되게 해주세요, 뭐 옛날에 소머지 가지고 막 귀가 틀려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 아시고. 야, 대단해요. 기도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까 롯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롯이 어떤 자예요?
그 감히 삼촌인데도 지가 좋은 땅을 지가 먼저 차지한다고 갔잖아요. 그 롯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에게 또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서 사병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패퇴도 시켜줬는데 오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까 그랬죠? 가리개가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리개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는 은사 중에 하나가 미워하는 게 없으니까 은사예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아요? 얼마나 내가 평강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어떨 때는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합니다. 조금 이렇게 세거든요. 그런데 동창들 만나가지고 좀 세게 해요. 어쩌면 동창의 운영회가 돼서 이상하게 저한테 그렇게 재물을 뭡니까? 그 감사를 잘 시켜요. 동창회 마음 감사해요. 먼저 제가 좀 옳고 그름을 따지는가 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시험이 들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저는 와서 예외 없이 전화합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친구야 내가 좀 과했지 어떤 말을 한다는 건데 좀 그러면 그 친구가 마음을 녹아버려요. 탁 녹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래요. 잘잘못 따지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를 모르겠습니다. 행여라도 만에 하나 군산교회가 잘 돼가지고 정말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만약에 된다면 이건 만약에요. 저는 강단을 제일 밑으로 하고 싶어요. 극장 같은 데 가보시죠. 극장에 가면은 이거 화면이 영화관 영상이 제일 낮아 있고 사람들이 저 위에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목사는 항상 가장 낮은 거예요. 가장 낮은 거. 그 다음에 그저께 온 성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거기는 존귀함을 받아야 해요. 거기는 가만히 앉아서 주는 식사 얻어먹고 우리 섬김을 받아야 하고 목사 장로가 제일 낮은 자인데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은 서로 나 잘났다고 목사가 뭐 옛날 제사장입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되죠. 기도. 아브라함은 대언자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를 해줌으로 그들을 야고보서 5장 15절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 읽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근데 사람끼리 꽁해가지고 잘못을 서로 허물을 자꾸 들춰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 짓습니다. 눈가리개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눈가리개.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혹을 해요. 사람 봐서 장사하는 사람은 이거 얼마 불를까? 저 사람은 5만 원짜리인데 7만 원 불러도 사갈 것 같아. 아니면 적당히 가게도 어떤 사람한테는 50만 원 월세, 어떤 사람은 70만 원. 우리 크리스찬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절대 남한테 실족거리. 나중에 알고 보세요. 저 장로라는 사람이 우리 집은 70만 원 받아갔는데 평수도 똑같은데 저 집은 50이야? 알고 봤더니 그 집은 아는 집이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잖아요. 눈가리개가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그토록 참 닮고 싶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 같이 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참 우리에게도 그런 아브라함 같이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 기쁩니다. 아버지, 행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실족거리, 눈 가리게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 있다면 오직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만 행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믿었더니 구원받는 그런 신자로서의 기쁨을 넘어서 말씀 속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받는 그런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